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6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생각하는 저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아멘. 혹시 집에 숟가락에 아직도 복자 써져 있는 분 그런 숟가락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옛날 어르신들 혼수하러 오면 은수저 뭐 이런데 복자가 숟가락에 쓰여져 있고요. 심지어는 밥뚜껑, 밥그릇 안에도 복자가 써져 있었습니다. 어른들 베개에 보면 목숨 숫자가 써져 있는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걸 본 적도 있고요. 한문으로 다 써져 있습니다. 뭐 이불, 방석 할 거 없이 복자가 막 다 써져 있어요. 중국 가면 복자를 뒤집어서 글씨 써놓는 거 아십니까? 이게 반드시 안 세워놓고요. 중국 가면 집집마다 복자가 뒤집어져 있어요. 이유는 복이 쏟아지라고 뒤집어 놓습니다. 복이 쏟아지라고 뒤집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복자를 한문을 이게 파싱이라고 그러는데 쪼개 보면 이 옆에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보는 세상시 볼 시자 옆에 한일 입구 밭전자가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입 하나에 밭 하나가 들어가면 그게 복이라는 거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밭 한 떼기 입에 넣고 살 수 있으면 그게 복이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오복이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막 숟가락에 써지고 베개에 써져 있던 이게 목숨 숫자, 그 다음에 부자, 이게 다 오복 중에 하나입니다. 수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유시간 척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게 오복이래요. 근데 이제 수는 목숨이고, 부는 잘 사는 거고요. 강령은 건강하고 편안하게 잘 지내는 것, 이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유호독은 사람이 좀 덕이 있고 인격이 좀 갖춰져야 이걸 복이다라고 서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고종명은 잘 죽는 거랍니다. 깨끗하고 편안하게 잘 죽는 것까지 이게 사람이 누리는 복이다.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복인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바뀐답니다. 그죠? 우리가 아는 복하고 좀 바뀌었죠. 여러분이 아시는 오복이 뭐예요? 이가 좋은 거잖아요. 시절에 따라서 실생활에 있던 걸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뭐 치아가 좋은 게 잘 먹는 게 복이라는 얘기겠고, 또 자식 잘 둔 게 부부 사이에 화목한 게 복이고, 또 재산이 많은 것, 이복도 있습니다. 명당 자리에 눕는 게 복이다. 이걸 이제 바뀌어진 복의 패턴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벌써 3주째 이야기하고 있고 주일마다 팔복을 8번이나 묵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복의 개념이 다시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받는 복이 아니고 무슨 복이라고요? 되어지는 복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되어지는 복입니다. 받는 복을 넘어 되어지는 복, 살아내는 복이라고요. 그래서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5월 첫째 주에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이고요. 지난주에 우리 김장인 목사님이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이 행복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 사함 받는 게 행복에 가는 걸음이고 그렇게 구원받는 게 우리에게 행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3분 아멘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겸손한 목소리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따라할 수 있고 또 축복도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스쳐가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몇 마디 말과 격려로 퉁치고 그래 행복이지 뭐 예수 믿었으니까 감사한 거지 행복하지 이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다고요.
삶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과하고 나서 그래 이게 행복이야 라고 말을 하면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삶의 시간들을 통과해낸 행복함이 있는지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나 왜 행복하지? 지금 행복하다면. 만약에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지금 형편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행복한 사람이 된 건지 이건 득도한 사람이거든요. 득도는 못한 것 같은데 행복한다면 왜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 존재가 행복을 마주할 때 말로 그냥 입으로 하는 행복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행복이 되고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의 고백들로 가득 찬 책이 시편입니다. 뚝뚝 끊어져 있는 150개의 각각의 이야기들 같은데 이게 각각의 삶의 고백들, 때로는 눈물이고 때로는 기쁨인 것 같은데 그것들이 다 모아져 있는 한편의 삶의 이야기들로 다 연결되어 있는 이게 시편이더라고요. 때로는 기도, 탄식, 원망인데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 언어로 고백되어지는 간구의 고백이 되고요. 위로도 있고 지혜도 있고 평강도 있고 그래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말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부어지는 응답이었고 축복의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시편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노래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한 복음이 사건이 인생들의 삶과 연결되어진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그런 거라고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를 받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우리도 다 복음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맞는데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해져 버린 이유는 때로 우리의 삶에 들은 말씀이 무익하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이유는 들은 말씀이 삶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과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말씀이 복음의 증거들로 기록된 시편이 우리의 믿음과 연합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구약을 읽고 시편을 한 편씩 매일 읽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큰 복입니다. 이거를 연결하는 작업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쁘셔서 배속으로 읽으시더라도 시편 말씀만큼은 정속으로 바꿔놓고 읽으셨으면 좋겠고, 또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은 시편 말씀 가면 구약 읽을 거 지금 읽고 나서 시편 말씀은 좀 세워놓고 하나씩 묵상하듯이 한 줄 한 줄 읽어보세요. 저 요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은 따로 끊어서 거기서 멈춰서 또 읽어보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들은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연합되어지는 기쁨으로 확인되어질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이 주어인 것 같은데 그렇게 번역되었는데 이건 한글 성경이 그렇게 번역한 거고 히브리말 성경은 아쉬레라고 시작됩니다. 행복하도다, 행복하여라. 아쉐르라는 행복이라는 단어에 약간 명령형으로 아쉬레라는 단어가 시편 1편 1절의 첫 글자라고요. 감탄이고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베라카라는 복은 받는 복인데 이 아쉬레라는 복은 되어지는 복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행복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옳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상태의 복으로 바꾸어서 번역하면 행복한 사람아 라고 부르는 이야기로 번역도 되고요. 또 다르게 번역하면 행복하여라 라는 명령형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몇 번 말씀드렸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책 제목을 어떻게 지은다고요? 글자의 첫 글자로, 책의 첫 글자로. 그래서 성경책의 첫 글자가 바라시트거든요. 이게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맨 앞에는 베하에스라는 알파벳 세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첫 글자거든요. 책 이름을 그렇게 성경이라고 써놓지 않고 베하에스라는 이 세 글자를 써놓고 그걸 성경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읽고 보면 민수기는 그 바미드바르인데요.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레위기는 바이크라인데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책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시편은
예. 책 제목이 뭐가 됩니까? 행복하여라가 되는 거예요. 행복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제주에서 목회할 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이거 부르셨던, 한국에 처음 도입했던 집회 때 그 곡을 막 퍼뜨렸던 이민웅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오셔서 시편 1편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행복이라고. 그래서 시편은 150동의 행복 아파트라고. 근데 1동의 이름이 행복 아파트라고, 행복이라고 써놓는 거라고. 근데 이 밴쿠버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150동이 있는 아파트가 여기 없어요. 보니까 150동이 있는 타운하우스는 있어요. 타운하우스 이름이 행복이에요. 그리고 각 집에 각각의 스토리들을 가진 이야기들이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시편을 묵상할 때 가끔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다윗의 집에 신방 가자. 다윗의 노래잖아요. 다윗이 지금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냥 가서 그 이야기 들어주러 가고 같이 생각해 보려고 성경을 펴는 겁니다. 네. 여러분, 시편은 각각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노래이고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1편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이야기예요 라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과한 행복한 사람들이 날마다 부르는 노래가 시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을 생각을 가지고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이 있대요. 따라가지 않고, 서지 않고, 함께 하지 않고. 뭔가 점진적인 것 같죠? 뭐냐면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데요. 악한 사람들의 꾀는 세상이 말하는 충고, 세상이 말하는 지혜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나다, 낫다라는 말씀을 했죠. 세상의 꾀를 따라갈 게 아닙니다. 그건 따라가야 될 일이 아니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답니다. 죄인들이 살아가는 자리, 그 가치관과 삶의 양식에 우리가 같이 서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인들의 기준은, 행복한 사람들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가치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라고. 남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는답니다. 교만한 거거든요. 남을 업신 여긴다는 건 교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남을 업신 여기는 게 왜 교만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업신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게 교만입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이 세 가지가 있었다면 행복한 사람이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즐거워하고 깊이 생각한답니다. 행복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즐거워하는 일, 깊이 생각하는 일이에요. 무엇을? 여호와 율법을,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그분을 즐거워한다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자, 나의 즐거움은 무엇에 기인합니까? 나는 뭘 즐거워합니까? 세상의 성공, 사람들의 인정, 나의 만족, 여기에 근거해서 혹시 즐거움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들이 즐겁지 않은 거 아닙니다. 즐겁습니다. 즐거움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은 수시로 있었다 없었다 한대요. 그렇죠. 그런 즐거움은 잠시, 아니 때로는 조금 오래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가득하고 채워진 자리에서는 즐겁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나 시간을 만나면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렇거든요. 목사가 됐어도 똑같더라고요. 목회가 잘 되는 것 같으면 그게 행복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나와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들이 막 생겨서 성도가 어려움에 빠지거나 교회가 정체되어 있거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 막 불안함. 어떡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방학이 되면 여기도 사람들이 훅 빠지시더라고요. 한국을 워낙 자주 가세요. 제주에 있을 때 목회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잘 나오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도의 3분의 1이 안 나왔어요. 이게 내가 지난주에 무슨 실수를 했을까? 엄청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설교하는 내내 마음이 부담스럽고 무슨 일이지? 알고 봤더니 방학했어요. 방학에서 다 올라가서 육지로 3분의 1이 사라졌어요. 야, 이 부평초같이 떠도는 나의 이 마음으로 목회를 한다고 내가 서 있구나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의 즐거움의 진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고. 이게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그 즐거움을 알고 누릴 수 있는 겁니까? 2절이 답을 다 설명해요.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이야기로 이어가요. 자,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게 뭡니까? 항상 늘이라는 말이죠. 이 시간의 개념이죠. 시간적인 의미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형통할 때나 형통하지 않을 때라는 질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라는 말은, 밤이나 낮이라는 말은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환경에도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깊이 생각하는,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말 성경은 깊이 생각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묵상이라는 말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는 사진들 보면 통곡의 벽 있죠. 거기에 유대인들이 빵떡 모자 쓰고 뭐 하나 들고 계속 중얼거리면서 이러고 있는 비디오, 동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그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장면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냐면 입에서 계속 끊이지 않고 중얼거리는 것을 묵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가라는 단어의 이 사용 용법을 보면 맹수가, 사자가 짐승을 잡아서 입에 물고 그걸 뜯어먹는 과정이에요. 배가 고파서 절박해서 사자가 게으른 짐승이라는 걸 아시죠? 배가 고파야 움직입니다. 배고픔 절박함에 그것을 잡으러 가서 잡아서 그걸 뜯어먹는 과정이 학가고요. 또 하나는 짝을 잃은 암 비둘기가 짝을 그리워하며 구구구구 거리는 걸 학가라고 한답니다.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고 배고픔이 있고 간절함으로 그 말씀을 계속 입에서 끊이지 않고 중얼거리는 것, 이게 묵상이고 깊이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의 묵상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절박함으로 입으로 중얼거리는 말씀이 머리로 가고 머리에 있는 말씀이 가슴으로 오고 가슴에 있는 말씀이 온 몸으로 퍼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온 몸으로 퍼지는 말씀은 삶으로 살아내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 이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항상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요. 행복하게 하는 힘이 되고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다음에 또 예수님이 사단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이렇게 말씀으로 먹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고 깊은 묵상이고 노래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지키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게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입에 여러분, 여기에 가장 명확한 행복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진짜 행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됨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냇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양분을, 수분을 계속 빨아들이죠. 물말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시들지 않습니다. 계절에 맞게 나무의 모습을 갖추어 갈 거고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냇물에 닿아 있는 나무 뿌리는 생명의 원천인 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푸름을 유지하고 잎은 시들지 않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고. 이게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라는 이 말은 형통하다는 말인데, 이 말은 일의 끝이 좋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일의 끝이 좋습니다. 마침내 좋은 결말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심은입니다. 이 심은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을 들여다보면 수동 분사 형태가 쓰였는데, 이거는 히브리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때, 그래서 이거를 신적 수동태 divine passive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 문구를 사용하거든요. 하나님이 심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나무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어쩌다가 보니까 시냇가에 자라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들을 시냇가에다 갖다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잎과 열매를 맺어 잘 되게 하시는 거죠. 겨자씨 비유 설교를 할 때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겨자씨를 뿌린 장소가 하나님의 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뜰에, 농부가 자기 뜰에다가 겨자씨를 갖다가 뿌린 거예요. 그러니 그냥 많이 자라봐야 1m, 2m밖에 안 되는 그 풀이 하나님의 뜰, 천지 창조주의 뜰에서 자라니 새들이 와서 깃들 나무가 되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고, 하나만 심어 놓은 게 아니라 여러 뜰을 같이 자라게 돌보시니 그 숲에 새들이 와서 숨어 둥지를 틀고 쉬어도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 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나무들이라고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즐거움의 방향이 바뀐 사람입니다. 행복하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시냇가에 심기어져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갖다 심어 놓으시더라도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와 있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심어 놓으셔서 그곳에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함께 그분과 자라 그분의 돌봄을 받고 열매 맺는 사람이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우리 행복한 사람,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4절 5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악인들의 인생은 그렇지 못합니다. 의인들과 같지 않고요.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습니다. 제가 기질하는 거 설명드린 거 있죠. 겨같이 바람 불면 훅 날아갑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바람 불면 날려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 히브리 말로 이 겨가 모츠고 나무가 애츠입니다. 이게 언어 유희를 썼어요. 비슷한 단어를 사용했다고요. 이미지뿐만 아니라 소리까지 비슷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바람에 나는 모츠와 같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애츠라고요. 나무인지 견지 잘 구분이 안 갈지 모릅니다. 근데 언제 구분이 가냐면 바람 불면 구분이 나갑니다. 알곡인지 쭉정인지 모르는데 키질해보면 바람에 날려가는 건 쭉정이고 남는 건 알곡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뿌리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내려 있기 때문에 바람 불면 내 마음이 흔들리면 같이 후루룩 날아가 버리고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산상수훈을 묵상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이 7장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산상수훈 끝부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열매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열매 맺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말씀도 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실천한 지혜로운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비가 오고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세차게 내리쳐도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집이 바위 위에 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세차게 내리치면 그 집은 여지없이 다 무너집니다. 자, 행복은요, 지혜로운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행함으로 말씀이신 예수의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날아가고 무너지는 건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 시냇가에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며 모래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4절 말씀에 5절에 보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이게 마지막에 천국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얘는 심판받아서 멸망해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을 썼냐면 다스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바꿔볼까요? 그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러면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견디지 못한다고? 예. 악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인생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그 심판대를 통과하려면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악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는 이유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백성들의 모임 안에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몸은 들어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안 행복합니다. 악한 사람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자리에 있는 것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들어와 앉아 있는데 저리 가고 싶은 마음, 그 길에 서고 싶은 마음, 그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어서 안 행복하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세상 왕들이 다스리는 방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르죠. 세상은 지배합니다. 요구해요. 강제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그런데 왕의 권위를 통해서 부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까지 이용하는 게 세상 통치자들의 방법이었죠. 하지만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전파하시고 알려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싸매시고 고쳐주셔서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게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신 방법이라고.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는 방법도 세상 나라 방법과 달라야 해요. 세상에서 좋은 국민은, 좋은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금 잘 내고 열심히 일하고 전쟁 나면 전쟁에도 참석하고 예, 부역에도 동원되고 민방위 훈련도 잘 나가고 이래야 좋은 국민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이게 백성의 의무를 다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하면 그 의무를 다하는 겁니까?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도리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행복한 사람이 사는 방법입니다. 인격적인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행복은 더 커진다. 그래서 고난이 행복입니다라는 말을 듣잖아요. 왜 고난이 행복입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고난은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고난은 고난일 뿐이에요. 고난의 시간을 통해 성실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 이유가 나에게 성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게 성실하신 분 맞으시죠? 묻고 또 묻고 듣고 그분과 사귐이 깊어지면 그러면 진짜 행복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6절 마지막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예.
하나님이 의인들의 길을 보호하십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는 큐티책이나 자주 보는 요즘 성경에 보면 아신다, know라는 표현이 써져 있고요. 옛날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watch over라는 단어로 해석해 놨습니다. 세세히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행복한 사람의 길을 알고 계시고 옳다고 인정해 주시기도 하고요. 세밀하게 지키시기도 하고 오늘 본 말씀처럼 보호하십니다. 의인이 걷는 길이 뭐냐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라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친밀한 동행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한 사람의 길이고 기쁨입니다. 제 20대 때 성가대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청년 성가대였어요. 일부 성가대. 아침 7시 성가대입니다.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일부 성가대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 성가대를 하고 예배가 끝나면 제가 다녔던 모 교회에 퇴장송이 뭐였냐면 주만 바라볼지라였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가사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점, 이게 그렇게 나가죠. 근데 뒤에 이런 게 나와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그 다음 가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이렇게 이어지죠. 이 가사쯤 되면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감성적인 사람 아니에요. 저 T입니다, T. 감정적인 사람 아닌데 막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여기 가면 좀 가려워지긴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때 별로 힘든 일 없었거든요. 근데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내용이 내 마음을 막 흔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라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막 흘렸던 것 같고요. 이런 날도 있었습니다. 다 지켜보셨다는데 다 지켜보셨다는데 지난주에 이게 개차반 플러스 알파가 가득했던 그런 한 주간을 살다 왔는데, 이게 빠질 수가 없어가지고 장로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되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그것도 성가대에 와가지고 이 내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실까, 막 이런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미안하고 죄송해서 막 울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연약함에 대한 후회와 죄송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게 꽤 오래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은혜 받은 눈물, 후회와 죄송함과 슬픔의 눈물, 거의 20대가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감사하게 그냥 그 모양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서 애들이 태어나고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러면서 믿음의 시간들이 더해가면서 그 찬양을 부를 때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와 감정에 상관없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을,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야기가 이 찬양의 기쁨으로 다시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은혜더라고요. 그때는 지켜보시지, 이 감사의 눈물, 감격, 또 한편으로는 후회와 죄송함의 이 눈물, 이거였다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음의 이야기가 새로워지면서 나에게 다가온 이 감격은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나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하고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하서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도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이 이미 머릿속에, 내 삶 속에 확 박히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를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인정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뭐가 되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겉멋 안 들어도 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있는 척, 괜찮은 사람인 척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은혜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도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이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든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이제 내가 하나님 곁에 있는 일을 쉬지 않고 감당해내면 되겠구나라는 믿음의 이야기가 새롭게 쓰여지더라고요. 여러분, 나와 상관없이,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나의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 행복한 의인의 복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걸 시편 1편은 놓치지 않고 반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뭐냐고요? 악인들의 결말이에요. 심판의 결말이 있다고요. 악인들의 길은 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악인은 망합니다. 망해요. 반드시 망합니다. 심판을 빼고는 성경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심판을 받고 싶지 않아서 심판은 좀 미뤄두고 싶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요.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렇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 잘 지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심판을 그리스도가 나 대신 당하셨기에 그분과 내가 연결되어 그분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이 심판대를 통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의 말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이거 어떻게 다 지켜내지?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려는데 이거 어금니 꽉 깨물고 이거 지켜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깊이 묵상하려니까 한 말씀도 빼내지 말고 다 묵상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율법을 모두 지키고 살아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요. 우리가 묵상하는 산상수훈의 말씀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뜻대로 다 행하셨어요? 다 행하고 오셨어요? 저도 안 행했어요. 오늘 못 행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멘. 자, 목숨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여기 붙어 있잖아. 안 다 했네. 힘이 지금 팔팔에서 남아서, 졸힘이 남아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뜻, 마음은 온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거 못 지켰는데 어떡합니까? 천국 어떻게 갑니까, 우리? 이 단어 하나하나 지날 때마다 마음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을 나누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키고 모든 것을 행한 자가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다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판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나옵니다. 그 25장에 나온 세 비유 중에 열처녀 이야기가 나오죠. 혼인잔치에 들어간 5처녀와 못 들어간 5처녀의 차이는 뭡니까? 기름을 준비했냐, 등불을 꺼트렸냐, 꺼트리지 않았냐, 요 차이입니다.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이 감사의 불을, 예배의 불을 꺼트리지 않은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고 염소고 율법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율법 조문 갖다 따지지 않고 작은 소자 하나에게 주의 사랑으로 대했는지 안 했는지, 일상에서 주님을 찾고 만나며 나를 내어드려 섬기는 삶을 조금이라도 살았는지 한 번이라도 물떠줬으면 갈 것 같아요, 보니까. 마지막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누가 많이 남겼고 누가 작게 남겼느냐,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달란트를 맡기고 가신 주인의 마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내쫓기어져 슬퍼 울며 이를 갈게 된 겁니다.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다고 혼난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오해했구나, 나를 악한 자라고, 너에게 맡긴 이 달란트를 맡긴 나를 철저하게 오해하고 네 마음대로 판단하고 네 마음대로 살았구나, 너는 쫓겨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을, 하나님과의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이 하늘나라의 기쁨이고 이 행복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까지 인도하는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관계, 그 기쁨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이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편이 행복 타운하우스로 들어가는 행복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시편의 구조를 보면요, 150편에 서문이라고 하는 서문이 1편과 2편입니다. 1편이 뭐라고 시작했다고요? 아쉐르라는 행복이라는 말로 시작했죠. 2편이 뭘로 끝나냐면 아쉐르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재밌죠? 2편의 끝이 이렇게 끝나요. 2편 12절인데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과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다, 다 복이 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 피하는 것이 행복이라고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행복이라고. 파스칼이 인간이 원래 가진 진정한 행복이 있는데 그걸 상실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면 그 세상 어떤 것들로도,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는 무한한 공백이 존재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행복은 우리의 내부나 외부 어떠한 곳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결합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행복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결합에 있다고. 예.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과의 결합,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품 안에 거하는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 기준 안에서, 우리의 시선 안에서 난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에 주저되는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지 다 모릅니다. 아까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왜 기분 나빴는지 그 사람은 모른다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날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품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림입니다. 누구를? 우리 주님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됩니다. 거기서 웃고 울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며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 아픔과 기쁨이 매 순간 하나님께로 올라갈 거고요. 우리를 향한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 매번 공급될 거고 또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와 행복이 나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감쌀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든 호흡이 행복한 기도이고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호흡으로 우리의 노래를 만들어 봅시다.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날마다 만들어 보자고요. 내 기도가 하나님 귀에 곱게 들리는 노래 되고 하나님이 다독이시며 품으시는 그 따뜻한 손길이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감격이 되고 그게 또 내 입술에 감사의 고백으로 들려지고 이렇게 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150편의 시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해와 우리의 모든 날들의 노래가 나의 시가 되고 나의 노래가 돼서 행복한 찬송의 사람들, 행복한 예배자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나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한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시간을 살아내고 있든 어떠한 상황을 통과하고 있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행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행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와 함께 연결되어 낮이나 밤이나 매 순간 모든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를 찬송하는 행복한 예배자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